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지나가야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은 자유를 주로 오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는 먼저 앞부분에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해결돼야 되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심판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죄와 사망이 끝남, 그러니까 해방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로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무거움이 아닌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유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들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르쳐짐을 통해서 그 사도를 통해서 배운 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을 통해서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심령, 우리의 깊은 그 마음,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더 깊은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러나 오랜 시간 우리가 육신화에 종되어 살 때 형성되어 있는 습관들, 그러니까 옛 습관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죠. 이 습관들로 인해서 마치 성처럼 견고한 진들이 이제 세워져 있는 이 부분들이 변화를 받음을 통해서 그럼 변화를 어떻게 받냐라고 할 때 내 힘쓰고 애씀으로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의식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이 심중이란 깊은 마음을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정체성의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심중에 심을 때, 그 이제는 마태 보면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말씀을 씨로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마음밭에 심겨짐을 통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통해서 영의 정체성에 맞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듣고 나의 진짜 정체성인 새로운 존재가 된 나를 알았다고 바로 새로운 정체성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의외로 많은 이들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았는데 여전히 왜 나의 삶은 바뀌지 않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나 영의 온전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결핍이 없는 난데 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또 어떤 이 행위에 그러니까 행위의 차원에서 나오는 어떤 그 태도들이 여전히 나의 정체성을 알기 전과 같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 마음에서 그것을 무거움으로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즉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전 것이 뭐예요? 첫째 아담의 옛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기 옛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니까 이거는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의식에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마치 새 옷을 낡은 옷을 벗고 이제 새 옷을 갈아입듯이 내 의식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의 전환은 영의 정체성의 복음을 듣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바로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이 세상에서 이제 내 주어진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의식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야라고 하는 이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육신으로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건짐받는 삶을 사는 거죠. 육신에서 건짐받고 영을 따라 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이 말을 여러 각도로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또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말씀을 나란 그 의식체인 혼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새롭게 이제 정체성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그 이제 나의 그 영의 정체성에 걸맞는 이제 그런 삶이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성화적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의식을 통한 마음과 생각이 정렬되지 않은 가운데서 오는 옛사람의 의식으로 살던 옛 습관이 조금 전에 말한 깊은 심중이란 이 마음에 자리 잡고 그에 따른 생각과 감정이 나란 의식체인 혼을, 그러니까 나죠. 나를 사로잡아 보이는 현상에 가서 생각하는 습관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영의 정체성, 나 하나님의 거룩이야, 의야, 온전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어. 뭐 이렇게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그런데 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살던 그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육이 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이 내가 아니다. 바울이 이 몸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부정으로 얘기해요. 근데 또 로마서 6장에는 이 몸을 거기도 불의의 병기로서 이야기하고 의의 병기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의 병기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몸으로 성령이 이 몸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긍정의 의미에서 이 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내 영의 정체성을 알면 성령이 이 몸을 이제 부정으로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몸으로서 우리에게 이 몸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나 정말 나 싫어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단순히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만. 이해돼요? 단순히 외모만, 내가 내 외모, 내 얼굴, 내 이런 내 모습, 이게 나라고 여기면서 이게 싫어라고 하는 뿐 아니라 그 안에는요, 성격, 기질, 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제까지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이 사망의 몸을 붙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생각으로서 계속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벗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라고, 어디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라고 나와 있어요. 마인드. 너희 생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했을 때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정체성은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마음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면 나를 규정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예요. 그냥.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걸 아는데 생각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라는 걸 아는 것에 생각이 연결되어 있고 마음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것을 모르는 생각, 모르는 마음이 될 때 이제 몸과 이 혼이 몸을 자기와 동일시함으로써 이제 이 몸에서 오는 생각과 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거기에 붙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빗나가는 생각을 로마서 8장 6절은 사도 바울은 육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빗나간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할 때 이제 일체됨 안에서 오는 생각이 뭐냐?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쭉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새로운 정체성에 우리가 정체성을 완전히 되었지만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생각이 정렬되지 않은 가운데서 오는 옛사람의 의식으로 살던 옛 습관이 심중이란 깊은 마음에 자리 잡고 그에 따른 생각, 감정, 의식을 사로잡아 보이는 현상에 가서 생각하는 습관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내가 옛사람으로 자신을 보는지, 옛사람으로 자신을 본다는 말은 여전히 영의 정체성인 이 복음을 듣고도 육체를 나와 동일시할 때, 그리고 지금 복음을 듣고 계속 나는 이렇게 이런 자야라고 하는데 의식은 계속,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의식은 계속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간순간 복음을 듣고 이제 나는 이런 자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요, 그거 잘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이제 의식이 거기에 가서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도 이제는 그 환경과 상황에 따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지속적으로. 눈에 보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말을 하게 되는 거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문제 생겼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돈 문제 해결할 때, 이제 돈 문제가 발생했어. 응?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재정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는 그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오는 주체적 자아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돈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빗나가 있으면서,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자신은 말씀을 믿었는데 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도 그렇게 올 수 있단 말이야.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의식이 지금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영의 정체성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난 이러한 자다. 문제가 없다. 문제 계속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현상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맞아요. 지금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의식은 육체와 지금 동일시한 의식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막 들었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하지만 내 의식은 여전히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이게 단단한 이 뿌리가 거기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백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건과 상황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는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렇게 나는 믿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왜 문제가 없다고 믿는데 여전히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의식은 옛 사람일 때 그 습관의 의식에 지금 뿌리가 지금 깊이 내려져 있구나. 단단히 거기에 형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이 이제는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단번에, 여러분, 거듭남은 단번에 일어나는 거지, 거듭남은 시간차를 두고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라나는 건 다르잖아요. 자라나는 것은 단번에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남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 자라남은요, 시간만 지나간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자라남은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물론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자라나는데 영적인 이 성장은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그냥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의 정체성의 삶이 그대로 그냥 막 나와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나 영의 정체성 알았으니까 시간 지나면 그냥 이렇게 때가 되면 그 삶이 바로바로 나오겠지. 아니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의외로 지금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전하는 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많이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는 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 전하는 사역자들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글을 올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영의 정체성의 복음을 듣는데 의식은요, 육신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댓글을 달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영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기쁨도 얻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저도 이 부분에서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요, 여전히 영의 정체성은 그 의식은 지금 육신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로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벗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떠한 그 해결책에 있어서 이렇게 묻는 부분이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걸 알아야지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라는 부분을 질문했을 때 어떻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해는 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잘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댓글 단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줬어. 설명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에 대한 이제는 그걸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에 되냐 안 되냐 포커스를 이미 마치고 물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됐을 때 가르쳐준 대로 했으니까 되네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줬는 대로 그대로 그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네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또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육체와 동일시한 자아에서 오는 계속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서 마음은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도 이런 시간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할 때, 자, 봐봐라. 그게 너는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영의 정체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네가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리스도 한 영으로서 너로 그렇게 계속 영의 정체성을 말한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너를 계속 그 의식이 깨어남을 통해서 그렇게 봤다면
물론 어떻게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라고 할 수 있을 때는 그 할 때는 이제 성령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지요. 알려주지요. 뭐 꼭 기도하다가 뭐 성령이 그 음성을 뿐 아니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기도 하고 그냥 어느 날 그냥 길 가다가 문득 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오는 건요. 어떻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와요. 오는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아로 묻느냐. 이해돼요? 자아로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내가 영의 내가 영인 걸 알고 어떻게를 이렇게 가느냐. 이거는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로 자꾸 어떻게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자아로서 어떻게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아로서 자꾸 물을 때, 그 생각할 때 어떻게에 대한 답이 안 오면요, 이 마음은요, 무겁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쁨이고 평안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자아로서 어떻게로 계속 갈 때 이 평강이 거기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의식이 어떻게 가 있으니까. 육체에 어떻게 가 있으니까 계속 거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육신이 지금, 의식이 지금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실제 거듭난 주님과 한 영이 된 그 영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서 삼위와 하나됨 안에서 맞춰져 있는 게 그 순간, 어떻게 계속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간 순간에는 그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주파수가 맞았을 때 그 이제 방송이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라디오가 그 주파수가 정확히 맞았을 때 소리가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찌찌직 하는 것처럼,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새롭게 된 나, 결핍 없는 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에 따른, 계속 그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에 따른 고백과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 보이는 현상계인,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삶에서는 그 반대의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혼란을 겪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복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자, 이 생각이 내가 아닌 것을 아는 의식으로 자꾸 깨어나면요,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생각은 계속 옵니다. 밀고 들어옵니다. 생각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 생각에 걸려들어서 혼이 나라는 이제 혼이 이 생각에 걸려들어서 생각과 동일시하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어지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지러운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이 의식이 그 생각을, 내가 아닌 것을, 이 어지러운 생각이 내가 아닌 걸 알아차려서 생각하는 것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 걸려 들어가서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로잡히게 될 때 내가 복잡해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복잡한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심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제 예를 들면 생각이 외부적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내 의식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 복잡하게 외부로 어떤 사건을 발생한 생각이 너가 아니야라고 분리를 시킨단 말이야.
분리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그냥 이 생각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 복잡한 생각이 지금 이렇게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를 입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사망에 지금 이 몸에서 막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생각은 복잡한데 마음은 신기하게 이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생각은 복잡한데 마음이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알 수 없는 평화. 그래서 찬송가 보면요, 알 수 없는 평화 있잖아요. 그렇죠? 찬송가에 알 수 없는 평화. 이게 바로 알 수 없는 평화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는 평화라지만 하나님의 평화인 걸 알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가,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평화가 이 내적으로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경험할 때 이거를 이제 혼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야. 이 혼이 이제는 이 신비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사건과 상황이 지금 복잡해져가지고 지금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은 지금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지? 이제 이 혼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데, 어떤 의문 갖냐?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혼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요, 이제는요, 이 의식이체인 혼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의식이요, 점점점 커져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의식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 맛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조용한데 앉아 있어서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훈련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놓치기도 하죠.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는 막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은 또 초기에 영의 정체성의 복음을 이런 자야, 라고, 생각이 내가 아니야, 감정이 내가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의식은 여전히 이 옛사람 때 살았던 이 형성된 것들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이 의식이 육체를 동일시하는 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과 그 생각이 그렇게 큰 효력을 못 봤어요. 초기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혼란을 겪은 거죠, 저도.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영의 정체성을 알았어도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간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란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계속 시간이 가는데 계속 혼란이야. 혼란 속에 빠져서 계속 이 혼란에서 어떻게 하면 이 혼란에서 벗어날까라고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복음만 들었지, 영의 정체성만 들었지, 대면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아멘? 주님 앞에서 머물러서 대면하는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시간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유튜브에서 이제 뜬 그런 어떤 새로운 피로면 영의 정체성들 전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그때만, 이런 거구나. 내가 놓쳤네. 내가 이 거룩한 자인데, 생각이 내가 있는데, 놓쳤네. 설교 들을 때. 이해돼요? 그리고 또 끝나. 왜 그러냐?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면을. 평상시에. 주님 앞에. 1대1 관계 속에서 그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만 듣고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혼란을 지금 말씀처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왜? 여전히 의식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아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영의 정체성을 가진 난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 하지만 이 의식은요, 보는 의식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의식이. 이해돼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에 가 있는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혼이 멘붕을 겪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새로운 비전 복음을 듣고 나는 지금 이걸 적용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왜 이러하지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나오고 의문이 들 때 바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 의식이 보는 의식에 더 많이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 있구나. 문제가 사실 없는 건데. 그럼 보세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란 의식이 지금 내 자신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말 하는 거 아닌 걸 알죠?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 복음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문제가 없다는 말을 어떤 뜻에서 얘기하는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영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깨어났던 사람인데도, 깨어나서 사는데도, 그의 삶에서는요, 문제로 볼 때는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는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 근데 바울은 이 의식이 문제의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걸려들긴 하죠. 저도 걸려들죠. 문제의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보는 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의식으로 이 사람은 계속 의식이 깨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는 것을 행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도 전 바울이 썼다고 봐요. 이 새로운 피조물 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바울의 서신으로 봐요, 히브리서를요. 문체나 유대인의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바울로 추정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히브리서 11장도 보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의 정체성을 이제 의식이 계속 깨어나서 알게 되면 의식이요, 현상에 보는 의식에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의식으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이는 세계 여전히 문제로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실제로서 바라보는 것을 더 실제로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즉 이렇게 말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는 해결되었네, 없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제 뭘 하냐?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보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현상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은 것을 이 사람은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은 것에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 정도 하나님이 이미 채워준 것으로 이제 이 사람은 보고
그에 따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의외로 많은 이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듣고 자신이 누군지 이제는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체성인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알았다고 단번에 이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는 반드시 나랑 혼이 상황과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잘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의 잘 가르침을 받으려면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해줘도 내 지나온 경험을 가지고 잘 설명해줘도 그게 도움은 되죠. 성령이 그걸 사용하죠.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혼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 거기서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왜? 예를 들면 저와 우리 안에 이제 사모가 이렇게 둘이 이제는 어떤 똑같은 표면적인 문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답을 주고 이 부분을 나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데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설교는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지만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세워가고 어떻게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이 하지 않아요. 이 설교 말씀은 모든 이에게 보편적으로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 삶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주님이 인도하고 바꿔나가는 데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복음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율법 아래 있다가 무거운 삶을 살았다가 새로운 정체성의 복음을 듣고 이제 정죄함 없는, 죄책감 죄의식이 없는 율법에 이제 어떤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가벼워졌는데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왜?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결국 삶의 생활 속에서는 문제들을 만날 거거든요. 돈 문제, 사람 문제, 몸의 어떤 것들 계속 다 만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은 이제는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복음에서 이제는 이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탈해서 이제는 결국엔 또 뭐예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쪽으로 의식이 간단 말이에요. 의식이 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울이 말하는 밝히 보여진 것이 이제 눈이 흐려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은 이 새로운 피조물 이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로운 자가 됐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온전한 자가 됐다.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표면적인 알미 나의 진짜 의식이 혼을 바꿔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게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표면적인 안개 살게 해준다고 착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삶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간의 맛은 보죠. 약간의 이제 경험은 그리스도 안의 영의 정체성으로 약간의 이제 체험은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얘기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영의 정체성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시지만 주님은 이 영의 정체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쭉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제가 읽을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좀 긴데 그래도 읽을게요. 5절부터.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인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항상요 그 자녀 자체만을 생각한다고 말할 때도 사실은 그 부모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연결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한테 뭘 하는 거예요. 바라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랑 다른 거죠.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자기와 연결해서 뭔가를 자녀에게 얻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전폭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나한테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해돼요? 내가 그런 삶을 아버지로 그런 고통, 괴로움 없는 무거운 삶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이 지은 존재가, 그 존재로 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누리는 걸 보는 자체가 하나님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모두 훈련은 그 당시에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옛사람의 의식으로 살았던 혼을 새로운 정체성인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훈련 즉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를 사용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돈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몸의 질병 문제든지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해서 이제 내 의식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육체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혼의 입장에서는 즐거움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빨리 해결해 주지. 그렇잖아요. 혼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지. 기도할 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지. 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영의 정체성을 알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의 질병을 통해서 지금 나를 교육하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정의 가난을 통해, 재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다 걷어가서 나에게 뭔가를 지금 이걸 재정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재정을 걷어갔대. 그리고 질병을 줘가지고 자기를 지금 다루고 깨닫게 하시려고 목적이 있대.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걷어갔다. 질병을 줘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메시지를 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갔기 때문에 재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질병을 줬기 때문에 몸에 질병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에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만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데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거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여기서 빨리 알아차리는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요. 문제, 이 해결에서 당장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 자아는, 육체를 동일시하는 이 의식은 문제,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 지금 봐봐요. 이런 말 하잖아요. 빨리 순종해야지. 그런 말 우리 하죠. 에? 순종하면 빨리 지나간대. 이게 다 뭐예요? 말 들어봐요. 힘들지만 불평하지 말아야지. 힘들지만 감사해야지.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예? 이해 감이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환경이 지금 힘든 환경이 빨리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 자아에서 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빨리 순종할 때 무슨 일은 빨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지 빨리 벗어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가 그걸 받아들일 때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래. 순종 안 하면 이 시간이 길어지지. 이 힘든 시간이 길어지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의식이요? 보이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속 그래. 힘들지만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빨리 지나간다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보세요. 이 자아가 뭘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막 불만이 오는데도 불만을 누르면서 감사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힘든 환경이 그대로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 언제까지? 언제까지 견뎌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란 이 혼은요, 여러 각도로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말한 혼란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영의 정체성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보이는 현상적 환경의 상황들은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 없다? 일시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의 정체성으로 말하고 생각하는데도 여러분의 재정의 상태는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에서 영광을 내고 그 풍성한 나를 실컷 채우시리라. 응? 예수님이 가난하게 해서 나를 부유케 하시리라.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재정엔 메마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은 이거를 모를 때 아니 이렇게 말했는데 왜 재정의 상태가 왜 더 안 좋아지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문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 계속 그 내 영의 정체성으로 재정을 생각하고 말하지만 재정이 막 들쑥날쑥해요, 여러분. 예? 좀 더 많아질 때도 있고 더 확 줄어들 때도 있고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영의 정체성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현상은 지금 환경적 상황은 지금 반대로 가면 이제는 그때는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럴 때 여기서 계속 여기에 꽂혀서 여기에 의문을 갖고 가면요, 뭘 놓칩니까? 평안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평안을 놓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나라를 누리는 걸,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힘든 이유는 지금 재정의 상태가 영의 정체성을 따라 했는데 반대로 가서 더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요, 평안이 지금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 볼 때, 지금 말한 것처럼 볼 때는요, 이 재정의 상태 하나를 문제로 안 봐요. 근데 뭘 문제로 보냐, 하나님은? 그 평안.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본단 말이에요. 왜 거기가 있냐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일인데 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준 평안을 왜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내가 준 기쁨을 왜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현재 이만 하나님 나라를 줬는데 내 아들을 죽이면서 그 나라 성령이 와서 니들 안에 이루어놨는데 왜 여기 이거를 누리지 않고 왜 거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메타노에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거기 돈 문제 가 있는 네 의식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가 있는 의식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빨리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는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이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혼란을 겪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조금 더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잘못된 것으로 여겨 나의 노력으로 이 혼란을 벗어나게 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이 생각은 성령부터 주어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잠잠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시간들을 더 자주자주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님에 의해 혼란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내가 누군지를 규정해주는 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깨어남을 얻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깊은 마음, 아까 말한 심중에 형성된 새로운 습관들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이제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요, 그리스도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 이제는 내 의식이요, 그러니까 나지요, 그리스도께 이제 복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복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육의 이 모든 삶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라고 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혼이 이제 그 혼란에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벗어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벗어나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착각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자가요, 이 의식이요, 이 육체에 얼마나 길들여지, 보는 이 사건과 상황의 해결에 얼마나 가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혼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또 아직 이게 안 된 혼은요, 의식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설교 듣는 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문제도 또 해결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 혼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삶에 만난 문제도 척척척 해결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많이 줄어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문제를 만나도 이제 혼란 속에서도 이 문제를 만났는데도 이제 혼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문제 이제 그 생각에서 복잡한 생각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지 않는다는 얘기. 놓치긴 하는데 이제 이게 잃어버리거나 시간이 장시간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시간. 이해돼요? 왜? 그만큼 내 이제 의식인 혼이 자기가 들은 이 복음의 영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바울로 말하면 노마서 말하면 그 할례를 얘기하면서 몸의 할례 얘기하면서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라고 했잖아요. 내면. 이제 이 표면 의식으로 알았던 것이 내면 안에서 깨어나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혼이. 그게 이제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으로 반응하는 거로 나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초연해진다고 하잖아요. 초연해짐을 많이 경험해요. 저는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 아이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알죠. 호들갑을 많이 떨었어요. 엄청 호들갑. 뭐 조금만 뭐 그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입에서 계속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호들갑을 엄청 떨었어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를 달고 살았어요. 이게 안 멈춰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가. 초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초연해 본 적이 없네. 기도하는 시간 들어갔을 때만 그 시간도 초연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들들들 볶는 거죠. 하나님을요. 언제 결해 줄 거냐고 들들 볶는 거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는 막 보여주는 이제 표면의 모습들이 가족들한테 막 불안한. 그러니까 가장이 안정된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안정된 모습을 못 보여주잖아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집에 밖에 가도 집에 와서 편안함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오면 막 아빠가 막 요동을 치니까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나를 보면서 안정감을 어떻게 가져요?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언제 저게 시한폭탄이 터질까 불안하지. 우리 딸이 큰딸인가 작은딸인데 아빠는 갑자기 이렇게 웃다가도 잘하다가 확 또 언제 불안하대. 제 삶에는 초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체험을 했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점점점 하나님 은혜로 내 혼의 의식이 내 영의 정체성 알므로 이제 초연함을 자꾸 이제 삶을 경험시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혼란에서 벗어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의식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아의 의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빠르게 전환돼요. 빠르게 전환된 일이 일어나고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에서 자유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자, 육체에서 생각은 계속 옵니다. 사건과 상황의 생각이 계속 오는데 신기한 거는 이제 혼이요. 거기에요.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해 막 아까 말한 불안해가지고 막 초조해가지고 막 그거를 밖으로 막 드러내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 속에서 이제 잠잠히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불안을 전에는 불안 자체를 두려워했어. 근데 불안이 오는데 그 불안이 감정인 걸 알아. 사건으로 벌어진 감정인 걸 알고 그 불안을 그냥 피하지 않고 그냥 불안이구나 알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걸 아니까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내면에서는 이거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불안을 두려워해서 불안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그쵸? 근데 보세요. 지금은 불안해서 안 도망쳐요. 불안해서. 왜? 나의 정체성은 불안이 없는 안정감 속에 있는 난데, 평강 속에 있는 난데, 왜 내가 불안해서 도망쳐? 빨리 여기 불안해서 벗어나려고 왜 막 몸부림쳐? 여러분, 불안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벗어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불안이 오면요, 또 불안해서 막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부림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불안은 그런 식으로 불안을 기도해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런 식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자연스럽게 내 영의 정체성을 아는 혼으로 있음 안에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 말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불안한데 이 불안을 피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 피하지 말고 그냥 불안을 인정하고 나의 본질의 정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혼이 그렇게 경험해야지만 이 불안에서 안 도망가요, 여러분. 이해돼요? 두려우면서 안 도망가요, 이 혼이요. 왜? 이제 혼이 자꾸 아까 그랬잖아요. 이 의식이 이제 깨어나니까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명확히 일단 알았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 혼은요. 알고 있는, 그래, 이 육체가 내가 아니야. 생각이 내가 아니야. 감정이 내가 아니야. 알았잖아요. 지식으로요. 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혼이요. 실제 경험해요. 그럼 아까 제가 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리면서, 자, 하나님이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이제 그 지식을 먼저 주잖아요. 그쵸? 너가 누구인지 영의 정체성의 지식을 줘. 그쵸? 이 지식이 내게 혼에 이제 실제 되도록 주님이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리스크, 어떤 발생했을 때 그 불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불안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을 두 가지겠잖아요. 앞부분에서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템테이션인데 그 시험이 뭐냐면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그 시험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에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요, 먼저 올바른 지식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먼저 준 다음에 그 지식의 바탕 위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요, 그 부분을 실제 다루신단 말이에요. 실제 교육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식으로 교육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지식도 잘못돼 있어. 그쵸?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지금 지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교육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은 지금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영의 정체성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제는 적용시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불안이 이제 어떤 이 사건과 상황에서 오는데 그 불안한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걸 지식을 줬잖아요. 그렇죠? 불안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육에서 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 지식을 줬잖아요. 이 지식을 이제 이 혼이 그 지식에 이게 그리스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요 거기에 이제는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내팽개치고 다른 방법으로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려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지금 말한 제일 많이 신자들이 사용하는 다른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 인정 안 할 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 이 신앙생활 사람들이요. 기도가 맹신이 돼 있어요. 맹신이.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뭐가 착착착 다 해결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저처럼요. 해봐야 착착착 해결되나? 아니요. 여러분, 본래 기도는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가 기도란 말이에요. 교제하는데, 사귐의 교제를 갖는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문제 해결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데 해결하는 것에 기도를 포커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 없애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데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자아는요. 저 문제가 지금 나를 불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 저 사건이 지금 나를 두려움을 만들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 자아는요. 저 사건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기 전까지 난 절대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죠? 근데 지금 영의 정체성을 아는 혼은 뭐예요? 이 문제가 지금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정체성을 아는 이 혼은요. 이해되죠? 그 사건과 상황에서 오는 게 이전에는 이 혼이요. 거듭났어도 영이 자기가 누구인 정체성을 알았어도 이 혼은요.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옛사람의 의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문제가 없으면 평안이 오는 거지 이 사건과 이 상황이 있을 땐 절대 평안이 없어라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걸 알아버린 거예요. 혼이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아닌 걸 혼이 진짜인지는 알아버린 거예요. 아, 이 불안과 두려움은 저 사건과 상황이 해결되고 없어져야지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니까 참 신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 만족이 있고, 이제 문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의 의식으로 이제 이 혼이 이제 그렇게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볼 때 이 문제가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기쁨 얻고 평안 얻으라고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있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쁨, 평강이 지금 그분 자체에서 오는 거죠. 이걸 알아버리는데, 이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의식으로 깨어나면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고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삶이 괴롭고 무거움이 없다라고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아니. 삶이라고 했나 내가? 우리는 무거움, 괴로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삶은요, 괴롭고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삶은 무거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계속 말하는 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삶과 존재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은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야지만 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상황으로 오는 무거움에서 나란 존재가 거기 안 묶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삶은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로 살면, 이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인 하나님으로 존재인 너가 새로운 피조물 나로 살도록 내가 너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어. 의가 되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한 존재로 너는 나로 살아. 그러면 삶은 내가 살아갈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무거움이 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혼이 되면 여러분은 이 복음 계속 들어도요. 아, 목사님은 힘들고 무거움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무겁고 왜 삶이 계속 이렇게 힘든가? 이게요, 계속 옵니다, 여러분. 혼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혼이 계속 빠르게 전환돼서 이제 혼란에서 이제 딱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본래 인간을 영혼 몸의 존재로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영혼 몸이 조화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이제 하나로서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나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혼이 그렇게 한 거죠. 나는 영이구나. 몸을 입고 사는 난데 하나님이 이 몸을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지으셨구나. 이제 이 혼이 이 영혼 몸을 정확히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도 바르게 보고 영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나로 이제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나로 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망의 몸으로만 알았던 이 혼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괴로움, 고통을 당했는데 이 사망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몸으로 이제는 이 혼의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부정성에서 벗어나요, 이제. 부정성에서. 이해돼요? 몸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성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왜? 모든 게 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오는 생각, 감정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 38, 39절 킹제임스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영의 정체성을 주신 그 지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사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운데서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정체성에 계속 믿음으로 살 때 이 반대되는 계속 어떤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영의 정체성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계속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7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우리 영의 정체성에 맞는 이제 혼의 의식을 바꾸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혼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계속 영의 정체성을 살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본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존재는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영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의 구원 안에서 이루는 구원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의 정체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고 그 들은 말씀의 지식을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이제 혼의 의식에 깨우는데 이거를 사용하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깨어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설교만 들어갔군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의식을 깨우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요, 시간도 길어지고요, 진전이 크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의 정체성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온전한 자가 이미 되었지만 우리의 혼의 의식은 아버지 영처럼 지금 완전히 구원을 받은 아버지 그런 혼이 아니라 계속 아버지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그 부분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과 상황들에서 이 혼이 영의 정체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옛사람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아버지 그 속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것으로 혼이 자꾸 아버지 육신과 동일해서 동일시하면서 오는 그 생각에 묶이고 그 감정에 묶여서 아버지 우리가 영의 정체성을 말하고 생각하지만 영의 정체성을 빗나간 아버지 생각을 하는 의식의 혼으로서 아버지 묶여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그 혼란을 문제 삼지 알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머무를 때마다 성령께서 그 혼란에서 벗겨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영의 정체성을 혼의 의식에 계속 깨우심을 통해서 더 아버지 영의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삶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